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교회 텅 빈 좌석에서 설교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굉장히 떨립니다.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예배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께 저의 입을 주관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짧은 이야기를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해변을 걷던 어떤 남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분에게 아들아, 너는 참으로 믿음 있는 신앙을 해왔다. 내가 너에게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마 하고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흥분하였습니다. 그분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 저는 하와이를 굉장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행기 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와이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와이까지 바다를 건너가는 다리를 놓아주세요 하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들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넓은 해양을 건너가는 다리 놓는 작업을 생각해봐라. 한번 좀 더 생각해보고 다른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분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4번 결혼했었습니다. 저의 전 부인들은 저는 매우 둔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소원은 여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좀 이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 하와이까지 가는 다리에 2차선 도로를 만들어줄까 4차선 도로를 만들어줄까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에만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전체로는 7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455만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바이러스로 죽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의학 문명이 발달된다고 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이런 바이러스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인간이 너무 미약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낍니다. 집에 있다가 나갈 때면은 예방주사를 다 맞았는데도 꼭 마스크를 써야 나갈 수 있고, 길을 가다가 앞에 어떤 사람이 걸어오면은 멀리 피해서 걸어가는 참으로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다른 전염병으로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350년경에 있었던 흑사병으로 2억 명의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고, 또 1920년경에 스페인 독감으로서 거의 1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으로는 지구 역사 기록사상 7배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팬데믹을 경험하고 살면서 멀리 일어나는 일로 들렸는데, 이제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더 우울해지는 감정이 듭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동에 입원해 있으면 가족들이 그 병실 안에 들어가서 방문도 못합니다. 비디오로만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팬데믹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또 이 팬데믹의 가운데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에 팬데믹에 대한 언급이 있나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서 말씀하시면서
전염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세에 예수님께서 전염병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을 두고 말씀하신구나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지 거의 20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아직 예수님은 오시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의문에 우리는 쌓이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는데 세계는 여러 번의 커다란 세계 전쟁을 지내고 또 아직 지구의 여러 곳에는 아직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번 전염병으로 또 팬데믹을 보내야만 하는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상에 오셨을 때 분명히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듯이 않으셨는가?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6일 만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는가? 얼마나 좋은 궁전을 우리 위해서 건축하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왜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이토록 오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더디오고 세상에는 이렇게 재난과 재고가 많은가? 또 요즘은 또 새로운 변형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더 말썽을 부리고 있고 이제는 코로나 백신 주사를 2번 맞았어도 이제는 또 3번째 백신까지 맞으라고 합니다. 이러다가는 앞으로 몇 개월마다 자주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팬데믹으로 우울함에 가득 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닥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 이 세상에 사는 것에 지쳐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분은 아치 윌리엄스라는 분입니다. 이 아치 윌리엄스는 2020년 작년이죠. America's Got Talent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결승전에까지 출전하시고 5위 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진은 아치 윌리엄스 씨가 1982년 강간 및 살인 미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36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2018년에 감옥에서 모자를 쓰시고 석방되시는 모습입니다. 윌리엄스 씨는 체포 당시 나이가 22세였습니다. 그가 석방될 때 나이는 58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모든 젊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1982년 12월 9일에 배턴 루지의 한 부유한 동네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강간을 당했는데 또 칼에 찔린 공격을 당했는데 이 아치 윌리엄스는 재판에서 지문 연구 결과 자신의 지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또 3명이나 이 윌리엄스 씨가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증언을 했는데도 강간을 당한 여성분이 법정에서 윌리엄스 씨를 강간범으로 잘못 지적해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스 씨는 자신이 가난하고 피해자 남편이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자신의 순교를 계속해서 항소하고 여러 번 변호인들을 통해 재판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때때로 앙골라라고 불리는 루이지애나 주립교도소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윌리엄스 씨의 어머니는 그를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교도소 근처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199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2003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DNA 검사를 통하여서
이 윌리엄스 씨가 범행이 아닌 것임이 증명이 되어서 마침내 석방을 하게 되었답니다. 윌리엄스 씨가 석방된 후 인터뷰에서 때때로 앙골라라고 부르는 루이지애나 주립교도소가 힘든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말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정의가 올 줄 알았습니다. 36년 전 재판에서 피해자를 잘못 식별한 것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내가 그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게 놔주시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 결국 이집트의 궁정 고위 관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 이 윌리엄스 씨는 요셉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자기의 순결함도 드러나고 드디어는 석방되리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석방되면서 기자들이 이 윌리엄스 씨에게 어떻게 교도소에서 36년을 지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윌리엄스 씨는 저는 교도소에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그는 그를 신뢰합니다. 이것은 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저의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윌리엄스 씨는 36년 동안 감옥에 있으시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희망을 절대로 잊지 않았고 자기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계속해서 항소했고 마침내는 감옥에서 나와 America's Got Talent라는 프로그램에 출전해서 마지막 결승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가 중단된 것 같은 어려운 형편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팬데믹의 어려운 도전에서 벗어나면 그때 나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그때 나는 나의 꿈을 추구할 것이다.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없어지면 그때 나는 나의 열정을 되찾아 다시 열심히 할 것이다. 팬데믹이 끝나서 교회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나는 그때 다시 교회 모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리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꿈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움에 있는 형편 가운데서 번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기근 가운데서 은혜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한 곤경에서 건져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한 어려운 형편이 아직 있는 가운데서도 번성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흉년의 때일 수도 있고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희망하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언제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것입니까?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씩 성장의 발걸음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번영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심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참고 견뎠는지 여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을 볼 때 상황이 호전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나누어 주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한 시험 가운데서 당장 끌어내지는 않는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런 도전 가운데서도 번영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큰 간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져내신 것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번영하게 하신 것과 어느 것이 더 큰 간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팬데믹이 아직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번성한 것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큰 간증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아주 잘 알려진 성경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를 향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형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가고 행복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큰 실망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제발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그곳에서 70년을 더 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좌절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성기는 이제 다 지나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꿈을 포기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럴 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나타나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5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끌어 끌어내어 번영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포로 중에서 해방시킨 후에 너가 집을 짓고 꿈을 키우고 번영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있는 곳에서 심은 곳에서 번영을 시킬 것이다. 내가 너가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 번성을 시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가 바벨론에 있는 동안 축복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잡혀있는 동안에 실망과 낙담과 실패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생각하기를 어떤 일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나? 회의해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한 형편에서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의 계절, 증명의 계절을 겪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게을러지기 쉽지만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계속 옳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수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룻밤 사이에 바꾸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너희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건축하고 심고 결혼하고 성장하라. 우리는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 이 바벨론의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성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건축하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추구하세요. 계속해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이제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바벨론에서도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17세의 나이에 하나님은 그가 한 나라를 이끌고 큰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첫째 꿈은 형들이 묶은 단들이 요셉이 묶은 단을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흥분했지만 그의 형제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삶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큰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다른 도시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요셉에게 양치는 형들을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것이 그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려고 했으나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의 대상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외국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고위 장교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만 해도 요셉의 미래는 매우 밝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선물한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몰려 닥쳐옵니다. 말하자면 이제 요셉은 에라미야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포로로 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비통하고 낙담할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요셉은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사용하여 계속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보디발은 그를 곧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일꾼들 중에서 눈에 띄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온 집안의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보디발에게 사랑받는 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주목해 볼 것은,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의 앞길이 막히고 그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그의 재능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의 주인 보디발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능을 계속 사용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여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계속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장소를 옮겼다고 그를 떠나지 않았고, 사람들이 질투했기 때문에 그를 떠나지 않았으며, 그가 인생의 고난을 지날 때에도 그를 떠나지 않았고,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당한 팬데믹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했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계속 빛을 내고 계속 탁월하고 계속 봉사하고 계속 베푸세요. 올바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밝은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벨론 같은 곳에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여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은 아주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디발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방인 종 요셉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은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아보고 그를 또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경계심을 늦추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노예의 신분이야. 될 대로 되지. 그러나 요셉은 주인에게 충성하였고 하나님에게도 충성하여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셉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였고 그를 고발했습니다. 보디발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외국의 노예가 아니라 외국인의 죄수로 더 낮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여정 가는 길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해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타협하게 만드는 사람들, 질투하는 가족들, 정치하는 회사 동료들,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번영할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결정될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비통해하거나 그의 형편에 대해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요셉은 그가 17살 때 꾸었던 두 가지 꿈은 아마 개꿈이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를 저주하셨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꿈을 생각하지 않으리라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면 나는 더 이상 내 꿈을 꾸지 않고 포기해야겠구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리더십 기술을 사용하여 여전히 그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21절을 보면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라고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는 다른 모든 죄수들과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환난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환난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번성했습니다. 그의 환경은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나쁜 형편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승진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포로 중 한 명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지금 도와야 되니? 나는 내 자신의 문제로도 충분해. 그는 비통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재능을 술 맡은 관원장을 돕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재능은 감옥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여러분에게 나쁜 일들이 닥쳐왔다고, 여러분이 큰 실망하는 일들을 당했다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떠나갔다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고 해서 재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봉사하세요. 일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감추어 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능이 성공의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틀 안에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 대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것은 자기를 위해 좋은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동의하고 감옥에서 나왔고 요셉에 대한 모든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요셉이 자포자기할 또 다른 기회가 있었지만 요셉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최선을 다했고 좋지 않은 사람에게 잘했고
원하지 않는 나라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이런 큰 테스트를 통과하면 모든 단계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몇 가지 더 큰 일들을 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꾸지도 못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어려운 형편에서 끌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저를 어려운 형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를 해코지합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이여 지금 당장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계속 빛을 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축복, 즉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승진하고 갑자기 건강해지고 갑자기 적합한 사람을 만나고 갑자기 새로운 차원의 운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애굽의 왕 바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지 2년 후에 갑자기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바로에게 아뢰기를 감옥에 한 청년이 있으니 요셉이라 하는 종이 내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데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포자기하고 실망송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꿈을 꾸고 농사를 짓고 늘리십시오. 내 재능을 사용하고 믿음을 꼭 붙잡으면 바벨론에서 형통하리라. 포로 생활에서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속히 끌어내어 바로 앞에 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빨리 뒤집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빠르게 여러분의 사업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빨리 건강을 돌이키시고 빨리 어려운 가족의 형편을 돌립니다. 빨리 교회의 어려운 형편들을 돌립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는 너무 감동을 받아 요셉을 바로의 다음 가는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요셉이 총리에 오르는 데는 그 모든 단계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꼬이는 일들, 배신, 지연, 실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좋은 태도를 유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점들을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을 지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이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을 당장 구해내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을 번영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곳마다 번영할 것입니다. 몇 년 후 요셉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생산적 결실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 내가 그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고 나에게 닥친 일들이 불공평했고 이런 일들이 나의 앞길을 막으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번영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에브라임이 되려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볼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계속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계속 사용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바벨론 같은 곳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뜻을 중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고난 중에서도 번영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방된 후에가 아니라 팬데믹이 닥쳤을 때, 어려운 문제들이 아직 있을 때에도, 큰 신망을 할 때도 여러분들은 빛날 수 있고 여전히 회복될 수 있고 여전히 좋은 관계를 볼 수 있고 여전히 여러분의 꿈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의 계획이 로마에 가서 너희를 보고 서바나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목표는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고 스페인으로 가서 계속해서 전도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에 가게 된 것은 포로로 잡혀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벨론에서 포로 중에서 이것이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비통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의 복음 전도의 인생은 이것으로 마감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의 철장이 그의 재능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여러 편지서들을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는 감옥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옥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는 비록 스페인에 가서 전도를 못하였지만 스페인뿐만 아니라 세계 전 세계로 전도할 수 있는 편지서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동안 2000년 후에 우리를 격려할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 있었다면 그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곳에서 번영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번영할 수 있습니다. 기근 중에 은혜를 보십시오. 팬데믹에서 성공하십시오. 오늘 팬데믹을 통과하는 우리의 도전은 바울이 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밤새 모든 바벨론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도 여러분을 번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의 영토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의 계획은 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보십니다. 그는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실 때 옳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번영의 시간이 곧 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번영을 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은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형편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를 앞에 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